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그 땅이 어디일까요?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이제 불신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옮겨진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어려움과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없고 모든 것이 이제 형통한 삶, 만사 형통한 그런 삶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어지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12장 10절에 나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고 지시하신 땅이고 약속하시는 땅이고 함께 하시는 땅인데 어떻게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견주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하나도 없는 그런 모든 것이 순탄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까요? 그렇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에 직면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다면 교회를 안 다녀도 고난이 찾아오고 교회를 다녀도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가? 그래도 뭔가 좀 교회 다니면 이런 어려운 문제나 시험이나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난들이 좀 피해 가야지. 아니, 그래도 교회 다니면 뭔가 좀 유익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똑같이 시험도 겪게 되고 또 똑같은 환난도 겪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신앙의 유익을 믿습니까? 그럼 어떤 유익이 있죠? 예, 우리 삶 가운데 이 기근은 문제와 결핍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도,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고 우리 믿음의 삶에도 기근은 찾아와요. 그런데 신앙의 유익은 그 기근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고난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이죠. 그러한 고난까지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 힘으로 해결해야 되죠?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내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에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힘에 제한이 있다 없다? 그 능력에 제한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옛날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봤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 풀면 다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늘 시험 칠 때마다 100점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예. 어떨 때는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더 많을 때도 있잖아요.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수학 문제 풀면서 참 잘 풀리면은 기분도 좋고 막 힘이 나는데 어떤 문제에 탁 부딪히면은 이게 몇 시간을 끙끙 풀어도
이게 도저히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안 풀어서. 예.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공리를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공식을 대입해도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저희 때는 과외가 금지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풀리면 과외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 교무실에 가서 쉬는 시간에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 찾아가면 몇 시간을 풀어도 안 풀리던 그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랬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험을 만나게 돼요.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지만 도저히 이겨낼 수도 없고 극복할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유익이 뭡니까? 신앙의 유익. 지난주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 바뀐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난주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죠? 할렐루야.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을 믿을 때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운명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죽을 운명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떠나가게 되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길이 놓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운명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운명이 바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는 매일같이 죽어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유익이에요. 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분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지만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태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직면하는 삶의 자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예요. 원래 장자는 에서였죠. 그런데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무엇 하나에? 팥죽 한 그릇에.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은 이 이삭의 삶 가운데, 이삭의 가정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또 이 이삭의 시대에도 무엇이 찾아왔다? 기근이 찾아왔다. 그래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일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장 2절, 창세기 26장 2절. 내려가지 마라.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가라고 하는 땅에 가라. 그 말씀입니다. 애굽에 가지 마라.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땅이에요. 나일강 삼각주의 그 기름진 땅에서, 그 곡창에서 많은 곡식들이 있습니다. 궁핍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은 무엇이 지배하는 땅입니까? 수만 가지 우상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거기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애굽에 가면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요. 그 나일강 삼각주에서 1년 내내 곡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 블레셋 땅은 좀 우리 경상도 말로 지나내나예요. 지나내나. 거가 거다. 메마른 땅이고 거친 땅이에요. 아니,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을 동원하면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애굽으로 가야 맞죠. 그런데 이삭은 그런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앞세우지 않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죠?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이 땅이, 그 그랄 땅에 가서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벌이 되었어요. 재벌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도저히 비전이 없는 그러한 척박한 곳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 꼭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죠. 우리 사자성어 중에 호사, 다마. 좋은 일에 뭐가 낀다? 마가 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면은요, 잘 나갈 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자꾸 가로막기 때문에? 마귀가 가로막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도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이렇게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게 형통하게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26장 14절 1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무엇하여? 시기하여.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여기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이 사는 이 마을이 조성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이 남해나 서해에 가면 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섬들 중에는 사람이 사는 삶을 무슨 섬이라 그럽니까?
유인도라 그러죠. 살지 않는 섬을 무인도라 그럽니다. 이 유인도와 무인도의 차이가 뭘까요? 예, 그 섬에 뭐가 난다? 물이 난다.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웬만한 곳에 땅을 파면 대부분 물이 납니다. 그죠? 예,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물이 지나가는 길을 뭐라 그럽니까? 수맥이라 그러죠. 수맥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잖아요. 예, 수맥을 피해서 집을 짓기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물 하나 파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물 하나 딱 발견했다,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온천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니까 그 살 수 없도록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그래, 좋다, 또 딴 데 가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 믿음으로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나오더라. 여러분, 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 19절 20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 파놓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누구 거다? 우리 거다, 내 거다, 내놔라는 거예요. 빼앗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온몸으로 맞서서 날 죽여라, 날 죽여라 그러면서 거기 들어누워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네. 뭐라고 한마디 툭 던집니까? 에색 그랬어요. 에색. 이게 무슨 뜻이죠?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의미는 다퉈서 뭐하노, 그런 말이에요. 다퉈서, 다투면 뭐하노, 가자. 그리고 그곳을 또 떠납니다. 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또 열심히 팠어요. 왜? 살려면 우물 파야 되니까. 근데 참 신통방통하게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안 되는 곳에서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또 우물을 열심히 팠어요. 물이 나오니까 또 누가 달려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랄 사람들이 달려와서 또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못 참는다, 날 죽여라. 그리고 그냥 온몸으로 맞서고 막 핥히고 달려들고 싸웠습니까? 안 그랬어요. 또 막 빼앗으려고 달려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나. 신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대적함, 그런 뜻입니다. 대적함. 예. 이 말은 이것들이 또 달려드네, 또 대적하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 그럼 좋다, 또 떠난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또 주고 또 떠나는 거예요.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또 나왔어요. 지금 여기 현지인들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통방통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수백 년 동안 수대에 걸쳐서 살았는데 이 우물 하나 찾으려면 정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저것들은 뭔데 저렇게 가는 곳마다 땅을 파니까 뭐가 나오더라? 물이 나오더라.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이삭이, 그래, 야, 내가 한 번, 두 번은 참아도 세 번은 못 참는다. 3세판이나 그랬는데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또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르호봇 그랬어요. 르호봇.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소가 넓다. 예. 이게 우리로 치면은 세상은 넓고 우물은 많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은 넓고 우물은 많다. 그리고 또 양보하고 비켜주고 또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어떤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되죠. 근데 안 망했단 말입니다. 그 뒤에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말씀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어떻게 했더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데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날마다 주를 앙모하면서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더니 무엇을 만나게 되더라? 강도를 만나게 되더라.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 힘들고 어렵고 어떤 큰 시험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낙심하고 주저앉고 드러눕지 마시고 내려가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삭이 올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표본입니다. 이게 복받고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대적들 앞에서,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화내지 않고 맞서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양보하고 밀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맞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이 대적자들이 감동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여러분,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웃음이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참 많은 고난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역경이 있었는데 다 무엇으로 해석을 합니까? 긍정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허허 한번 웃고 그냥 터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나만 안 되노? 왜 나만 망하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역경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긍정 200%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더 귀한 것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파도 그냥 내 나라 그러니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이삭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에서 29절까지 지금 이삭에게
이 아비멜렉이 그 부하들을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지금 찾아왔어요. 그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27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네.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동안 이삭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대적했던 이 그랄 사람들이 단체로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하자고 얘기합니까? 계약을 맺자. 우리와 약속하자. 상호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과 이 그랄 사람들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그랄은 왕이 있는 한 나라고 이삭은 그저 한 부족일 뿐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은데 이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29절 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 이삭에게는 누가 함께한다? 이삭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서로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삭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9절 끝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비춰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아있는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생의 복을 얻고 또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 앞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힘,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삭이요, 큰 기근을 당해서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온갖 서름을 다 받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삭이 그 고난 앞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예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고난과 불행을 끝까지 믿음으로 해석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의 삶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전화위복이 일어난 거예요. 전화위복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이삭이 재벌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되니까 하는 쪽쪽 망한 것 같은데 또 일어서고 망한 것 같은데 또 일어서고, 이걸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여호와가 계시는 것 같다.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면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 전도,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는 말빨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살아내고요,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투영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받게 되고 감화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들, 우리가 작정한 VIP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복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여호와께 복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삭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를 놓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또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